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환절기여서 일교차가 이제 심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두 번째 단락인 그런 본론 5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결론인 8장 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랍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덤덤하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 놀라움에 압도되어서 벅찬 감동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을 연속되는 그런 질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격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세 개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살아가면서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고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뒤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늘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그런 적들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단순히 우리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었듯이 친구의 친구는 나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친구의 적은 나에게도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에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대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으로 쌓여 계십니까?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지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에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주셨다고 해도 대단한 그런 은혜일 텐데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껴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식을 둔 그런 부모이실 텐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지언정 사랑하는 자식을 그 누군가 불경건하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절대 내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라면 더더욱 그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때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나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보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시고 유익하다 여기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대체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스크림만 계속 사주는 부모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한두 개 정도야 괜찮겠지만 수십 개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는 것을 엄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지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구하는 그 기도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필요를 채우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입니다.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무수히 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것은 가중처벌이야.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러느냐. 여러분도 이런 고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고발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고발은, 그 소송은 궁극적으로 모두 무죄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죄를 고발한 그 모든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셋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발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정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네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가 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가장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위를 행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에 나오는 고발하다는 말과 정죄하다는 말은 모두 그 법정 용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발되어서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도 명백하기에 어떠한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판결은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발도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데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목록으로 7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다른 단어는 일반적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여기는데 적신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적신은 벌거벗음을 뜻합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각자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칼로 모사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36절에 인용하였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적에게 참혹하고 굴욕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며 고뇌하고 불평하는 그런 탄식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부당한 일들,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우환에서 믿는 자들을 보호한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보호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신앙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죠. 우리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정도로 번역되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최악의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순교의 위험을, 생명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배교의 협박을, 천사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를, 권세자는 악한 영의 세력을, 현재일은 오늘의 두려움을, 장래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능력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높음이나 기쁨은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용어로서 점성하게 그런 공포를 뜻합니다. 이 9가지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사랑을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많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끊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를 좀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런 영향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랑에서 떨어질까 불안에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에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기 전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이 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날아올 돌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할 때 누가라는 말로 시작했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재확인함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